예,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기대되시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본래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지만 사람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걸 언제 발견하냐면 극한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고 그런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곤하면서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참 희한한 건 해악이라는 거, 유머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인간됨, 유머, 휴먼, 이 단어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인간의 인간됨을 살펴보다가 나온 것이 유머.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더 웃자고 유머가 많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극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이 발달합니다. 그 문학을 통해서 사람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 이상과 희망을 노래하죠. 그게 희망의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1940년도 일제 치하의 그런 암흑의 분위기가 크게 달했을 때, 절정에 달했을 때, 이런 현실을 좀 뭔가 뛰어넘기 위한 사람들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학으로, 시로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삼총사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지? 청록파 시인 압니까? 청록파 시인 조지훈, 그다음에 박목월. 옛날에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시 보기 싫은.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란 세 명의 청록파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문학이야말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문학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 잘 아시죠? 박두진의 해. 잠깐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깐 읽을 테니까 금방 나오고 금방 사라지세요. 이 반주. 박두진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좋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힘이 없어, 그냥 삶의 비관적인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이 시를 들으면 힘이 솟고 새 희망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청록파 시인들의 특징이 이런 희망의 문학이었습니다. 이 청록파 이름 그대로요, 암울한 현실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청록,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숭고함과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음을 바라보게 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그 문학이 청록파 시인들의 문학이었어요. 그러면 현실 도피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그 가운데 지으면서 살지 말고, 이런 자연 만물의 숭고함과 한결같음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며 내일의 소망을 안고 살자라는 메시지가 있던 것이 바로 청록파 시인들의 대표적인 그 시 내용들이었죠. 이런 희망의 문학이 해외 작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해외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 C.S. 루이스 원작의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나니아 연대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남매를 둔 가족이 독일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 어느 한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이 숨바꼭질하다가 한 방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게 되죠. 그 옷장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세계인 나니아 세계로 연결되는 비밀의 옷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 1편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1편의 부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1 해가지고 뒤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 부제목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사자, 아슬란이죠. 마녀, 이 사자의 적대 세력,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대장, 마녀죠.
그 두 사람과 두 집단 사이, 두 영적인 세력 간의 그 싸움을 뭐를 통해서 본다고? 옷장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영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최병훈 목사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치고 들어가면 정말 깔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요, 전쟁 시대 때 마치 전쟁 고아처럼 본국을 본향을 피해 가지고 폭격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그 아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될 그 아이들이 그 옷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니아의 그런 세계관, 나니아의 세계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 일들을 접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의 군사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요, 이전에 우리가 목격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현실 이 시대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크리스찬 본 교회에 대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루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젖어서 승리에 찬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 좀 서론을 하는 시간이라 가지고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요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어 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장을 잘 못하게 드리겠는데 다소 강의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가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천사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그 종 요한.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럼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여러분, 제목을 할 때 그 제목에 전체 줄거리에 대한 함축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계시예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에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계시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을 떼시면서 풀어진 놀라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걸 평이하게 설명하는데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꾸 이게 삼천포 빠지는데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계시 환상을 보면서 막 울어요. 이 인봉, 봉인된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뗄까 하면서 막 웁니다. 그때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떼면서 마지막 승리할 성도, 교회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말고도요, 모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소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곱씹어가면서 정말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초대교인들이 그 5장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흘러갈 때 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묵상하며 할수록 감격이 착 찾아들 겁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따뜻해질 거예요. 겨울이 왔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썼고요. 언제 썼느냐? AD 예수님 후 95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노스라는 황제가 통치했을 시기에 기록된 편지 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노스 황제 통치 시기에는 성도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창기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어디에 받았냐? 동일한 유대 민족 가운데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예수 이단이다 해서 핍박했습니다. 내부적인 공격, 동족 간의 공격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로마 정부의 압제가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죠. 네로가 막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막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인물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이 사람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나는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식들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랬는데, 제일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주님이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참된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이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네로처럼 탄압한 게 아니라 은근히 압박하면서, 또 때로는 사람을 죽여가며 겁을 줘가면서. 근데 사람을 죽이는데도 계급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이 시대가 처음이었어요. 황제의 친족 그 부부도 막 클레멘스라는 친족 부부도 기독교로 개종하자 죽여버렸어. 심지어 그 황제 클레멘스의 그 부부의 아들이 왕의 황제의 후계자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황제가 되는 그런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어. 일가족을, 아들까지도. 그리고 그때 당시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좀 뒤에 살펴볼 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게 되죠. 은근히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얘네들 씨를 말려버리자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사회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사회적인 부당한 대우를 당하겠어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취직이 안 되게 하거나 물물 교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에게 서서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알아서 말라 죽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편지글이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편지글입니다. 서신서죠. 서신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편지한다고 얘기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편지합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는 7대 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 보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완전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대표로 할 만한 7교회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완전수인 만큼 이 7교회는 지금의 모든 범교회를,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지님과 동시에 보편성을 지닌 것이 바로 7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고연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은요 뭐냐면, 핍박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인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현실의 핍박과 암울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는 정말 군사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위로와 승리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편지글의 일방적인 통상적인 그런 형식인 앞부분에는 축복과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축복과 인사에 대한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서신서에서 남겼던 그 내용과 형식이 좀 다르고 삼위일체 하나님 형식으로 이렇게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요. 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 한번 적어보세요. 심심하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7영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굳이 말씀으로 좀 풀이하자면요. 말씀 좀 띄워줄래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예, 좀 시간 걸리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자, 7가지 표현됐어요. 여호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7개 아니면 어떡하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 맞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7가지로 여러 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란 것은요,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받을 때 눈물 흘리며 받을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때만 해도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개돼지 취급받는, 짐승 취급받는, 지옥의 땔감 취급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둘을 자기 몸으로 둘을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화목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 동참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눈물과 함께 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뒤에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사모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샬롬, 평강이었어요.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향한 완전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대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뭘까요?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우리를 뭐하사?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말씀과 연결이 돼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취하신 액션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부터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접한 우리는요,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어떻게 쓰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시자마자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이 다시 해석되어서 내려갔고 신약이 완성되어서 내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진 성경, 새롭게 쓰여진 구약과 신약의 완성된 복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야, 이 고상한 고급진 이 복음을 이해를 하실까?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주님의 형상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리의 빛이 구약에서부터 다시 조명하여서 신약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을 바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만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이만희 중심 아닙니다. 신천지가 다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데 오직 모든 말씀 진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한 액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모든 죄, 우리가 앞으로도 점령당하고 지배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주님께서 그 피, 주님의 목숨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은혜를 우리는 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거기에 지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나아갑니다. 자, 뒤에 말씀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 여기까지.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이 나라란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과 더불어 버탈 수 없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고민과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나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무난한 거, 세상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 거북스럽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건 우리 정체성을 잘못 오해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여학생 가운데 아주 잘 빠지고 이쁜 여학생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위협이잖아. 걔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괜히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이 시샘하는 거죠. 야, 너 코했지? 뭐 이런 거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협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빛을 먹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먹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의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병균이 침투하면 항체가 형성되어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학교에 들어가든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공격 대상이 되기 마련이에요. 야, 왜 너는 뭐가 잘났기에 그렇게 살아?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존재죠. 여러분, 절대 무난한 크리스천 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잘못 오해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가면 눈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빛된 존재는 어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 자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편이 어떤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인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사역 가운데 완성을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거북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소위 말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중보자격인 그런 역할이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찌질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명장을 주시면서 임명하신 내용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중매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세간에 이런 청년들 중에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죠. 커플 메이커. 서로 잘 연결해줘요. 나 쟤한테 관심 있는데, 야, 그럼 당연히 형님한테 와야지. 연결해줄게. 나 잘한다니까. 몇 커플 돼 지금부터 연결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커플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중매하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제사장 역할, 그 역할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루신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으로 친히 자기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 여러분 이제 세상 분석 그만합시다. 세상이 많이 흉흉하죠. 세상 분석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질 축구팀들이 상대방 팀의 경기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팀의 팀워크를 다진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별과 같이 너무 실력이 좋거든요. 딴 거 안 한대. 그냥 자기들끼리 축구 실력, 팀워크를 다진대. 경기에 나가면요 잘 되는 거죠. 근데 브라질이 한꺼번에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팀워크가 무너질 때 자세히 잘 보세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 실력 안 본대. 그냥 자기들끼리 팀워크를 다진대. 웬만큼 수준 이상인 걸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나라와 제사장을 주님께서 삼으셨어요. 다른 거 볼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분석하면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존재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것 자체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은 주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하나 띄워줄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다른 거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 뒤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속으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왜 이러죠? 저 혼자 막 흥분돼가지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볼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look 이런 말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면 beh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hold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지금 보자. 곽주영이가 있잖아요. 곽주영. 곽주영이가 정말 아리따운 자매예요. 지금 충분히 아리따운 자매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형제가 쳐다보고 가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경찰에 신고하자고?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비홀드입니다. 이해되시죠? 형제들 공감되십니까? 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진짜 매력적인 여성 지나가면 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비홀드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주목하고 딴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이 너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채널 고정, 시선 고정.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비홀드, 시선 고정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시선 고정. 시선 고정이 되어버린 상황이 바로 볼지어다라는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그 비홀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뭘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뭘 시선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간단해요. 앞부분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지금까지 수많이 들어왔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 근데 요한계시록은 주목해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깨우는 유일한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종말론. 미안합니다. 예. 제가 막 어버버해가지고 다시 해봅시다. 건강한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말씀 도와줘요. 시한부 종말론 아니에요. 1992년도 10월 28일 MBC 뉴스에도 막 보도되고 이랬는데 다미성교회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장 잔고도 다 내고 집문서도 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다렸어요. 주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허탈한 표정으로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안 오셨으면 다음에 또 오시겠죠 이러면서 뭐 이런 인터뷰 했던 게 세간에 좀 화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그 당시는 진짜 심각했어요. 미국에서도 막 생방송으로 보도되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르쳐줍니다. 이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이단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크리스찬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삶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기독론. 예, 좀 말이 어렵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건강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은 친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그 눈에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막 허리에는 띠를 띠고 가슴에는 막 하여튼 이런 용맹한 주님으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주님과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친구 예수님에 머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면만 아는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넓혀주고 확장시켜주며 제대로 바라보게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처럼 알았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따라서 건강한 교회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해야 되는지, 미래를 바라보며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종말에 확실히 이루어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목요연한 말씀입니다. 자, 뒤에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환히 다 본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가 왔지만은 오신지 몰랐어요. 뭐 동방박사? 그렇죠. 또 방문한 손님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신 줄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죠.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림 때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들이 환히 다 보게 될 겁니다. 과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일까? 자, 뒤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 본다고 얘기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찌른 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복수예요. 그런 찌른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주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이 말 재림이란 것은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악함과 어둠에 대해서. 근데 비로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그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수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기득권자들, 앞부분에 임금들이 나와 있죠. 그런
그런 자들을 처절하게 핍박당했던 교회들을 대신해서 보복하며 심판할 그런 심판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심판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심판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억울한 삶에 대한 내용이 굳이 우리가 다 해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내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부조리, 우리 억울한 누명, 우리가 살아야 했던 처절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다 안갚음 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날의 심판을 통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죠. 심판입니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건 아멘이에요. 뒤에 있는 아멘도 아멘이죠.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 각인의 눈이 보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한국에서 먼저 임해서 미국에서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방송실 바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채널 고정해야 될 대상은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밀의 옷장을 통해서 난해한 세계를 맛본 그 아이들이 전쟁통 가운데서도 승리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처참하고 시끄럽고 금방이라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한 주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그 일, 반드시 일어날 주님의 재림,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오늘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지난 목요일에는 좀 얘기를 섞어서 얘기했는데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도 있는데 요즘 한간에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 사회가 좀 되게 혼란스럽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산 지하철에 누가 벽보를 붙였는데 어떤 현재 정치적인 그런 현실을 막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라임을 맞춰가지고 막 달아놔서 되게 잘 적었더라고요. 쓰기는 잘 썼는데 그 맨 밑에 쓰는 사람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나라 꼴이 무지개 같아서 이런 걸 썼다. 이게 어느 유의죠? 띄어쓰기나 마지막 개자에 빨간색 표시를 해놨다고. 빨간색으로. 그 뒤에 해석 내용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나라 꼴이 무지개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정말 뭐 같은 걸 보는 사람한테는 뭐 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하지 않았고 아우슈비츠 감옥 알죠?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징집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감옥.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분석이 이 아우슈비츠 감옥,
있고 이 전과 후가 달랐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성찰이 있었던 감옥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동족, 친구, 이웃, 사촌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삶을 비관한 채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언어 유예예요. 다음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바로 밑에 똑같은 스펠로 좀 다른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God is now here. 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도미티안 황제 지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코너까지 몰렸습니다. 한 말씀만 좀 바라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 넘어가서 9절,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당시 수많은 제자들은요 정말 부지런히 활동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끝까지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요한밖에 없는 거죠. 너 반모란 섬에 찌그러져 있어 라면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니까 그냥 이 유배를 보내고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을 잃은 것과 같은 암울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될 교회가 아주 변두리에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진급도 못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 취직도 못하고, 야 너 동성애 반대? 뭐 그런 비상식적인, 우리 회사에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모라는 섬에 막 몰리고 세상 끝까지 다 몰린 그런 상황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는 안심했겠지. 내가 이 믿는 자들의 수장과 같은 큰 어른을 이 반모라는 섬에 가둬뒀잖아. 이제 뭐 잠잠할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는, 그 시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이 일을 예상했겠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가운데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은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반모난 섬,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반모난 섬에 처절하게 유배당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 가운데 주님의 계시가 열려버렸어요.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교회야, 기죽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여, 주눅들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마. 다시 오실 날 봐. 나에게 시선 고정해 라고 얘기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 갈지 모르겠는데 빨리 마실란데, 심판이 왜 일어날까요? 재림되기 전에 심판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심판입니다. 신학시대 이후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부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랑 관계없을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부분 여실히 드러냈어요. 제가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서 구체로 설명하기 그러는데, 하여튼 종교적인 배경을 띤 순실 게이트, 종교적인 배경을 뗐잖아요. 여러분, 신접한 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문화에 길들여진, 세속화에 길들여진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인정해야 돼요. 또 비선 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
제가 뭐 잡혀가더라도 이 얘기 해야 됩니다. 기독당, 정당 얘기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교권을 통해서, 교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요? 비선실세 아닌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뒤에 딱 서가지고 팔짱 끼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세상에 유명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실망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미 악해질 대로 더 악해질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 잘 알 겁니다. 열처녀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우둔해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둘 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똑같은 모습은 다 졸며 잤어요. 이랬어요. 다 졸며 잔다고 얘기했어. 슬기로운 5처녀가 깨어있다라는 말 없어요. 다 졸며 잔댔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것처럼 안 올 것 같아. 그러니 교회도 세상도 다 졸며 자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을 깨우는 메시지는 유일하게 이겁니다. 신랑이 온다. 한국 교회를 깨울 유일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현재 환난과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이 요한, 교회를 대표하는 이 요한의 삶처럼, 말씀 9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결론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뭐에 동참한다고? 환난. 뭐에 동참한다고요? 나라. 뭐에 동참한다고요? 참음.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배열된 겁니다. 환난,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욕지거리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뭐냐?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오실, 완성되어 오실 주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인내로, 참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환난이지만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현재 인내함으로써, 참음으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개선장구가 같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형 집행하시며 도만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희망의 노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깨워주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